우리 새청 NDS 제자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새청의 정의식 목사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첫 모임들을 하셨을 텐데 첫 모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리더들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들리는 소식도 리더 모임 제자반 모임 너무 좋았다. 리더들이 너무 열심히 해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원활하지 못했고 올해는 셀 편성도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그동안 세청 안에서 신앙적인 나눔과 삶 나눔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제자반이 열리게 되고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눔들이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1단원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1단원을 시작하시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강의를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4과 5가 이제 1단원의 두 번째 관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남기는데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또 동영상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벌써 얼마 안 되는 시간에도 말실수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좀 얼굴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찍거든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보다는 내공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서 영상이 좀 별로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4가 5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과 2과 3과 1단원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깊은 나눔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가 5가는 그렇게 나누었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이 물질적인 것들도 복의 측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물질과 가시적인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은 분이실 겁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그리고 일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 언약의 계승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직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결과가 굉장히 끔찍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고 늘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인간들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뜰에만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는 선택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늘 구경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전의 뜰과 성소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게 내려온 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구분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리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라면 내 인생에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 깊게 남는 죄책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구나 다 그런 죄책감이 들 만한 일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정민구라는 이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서 연극 연습을 하다가 제 친구였던 민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엄청나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제가 놀리니까 어린 마음에 같이 놀렸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지난주 나눔에서도 함께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되었고 내가 한 영혼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영혼은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꼭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죄, 내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쩌면 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학력도 별로 좋지 않고 좋은데 취업도 못했고 연애도 실패했고 결혼도 실패했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늘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에도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그 아들에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눈치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탕자를 기다렸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장 깊숙해 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온전 회복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떠오르며 나는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지금도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 이 시간 묵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깊은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도 귀한 나눔과 기쁜 나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